그럼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이 추석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그런다면 설 그리고 추석 아마 양대 명절을 들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석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 추석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는데 명절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걸까요? 어쩌면 성경에 그런 것도 있나 그렇게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이 명절에 대해서 명절에는 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도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대답부터 한다면 있습니다. 있어요. 명절에는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골에 사는 그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유다인들, 다시 말하자면 성곽 안에,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 성 밖에 살아가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축제를 즐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은 아달월은 유다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12번째 달에 해당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 양력으로 따진다면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아마 2월 또는 3월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달 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그날을 명절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지시하는 걸까요? 왜 명절로 정하고 명절로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날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왕후 간택을 할 때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수하에는 하만이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모든 대신들에 비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만의 눈치를 보고 하만을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그것도 신분이 비슷한 신분의 사람도 아닌 신분이 매우 낮은 문지기인 한 사람이 하만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그 문지기의 이름은 모르드게고 그는 유다 사람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보면 몹시 불쾌해졌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다가도 모르드게만 보면 아주 좋은 기분이 싹 사라지고 아주 불쾌한 기분만 그에게 남겨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제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모르드게만 제거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 전체를 다 제거해버리자라는 흉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흉계를 품고 왕에게 들어가 유다인들을 모함하고 그리고 왕에게 뇌물 공세까지 더해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그 계획에 재가를 받습니다. 유다인을 진멸시킬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다인 가운데 한 사람인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몹시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가운데에서 자기의 사촌 동생이기도 한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왕후인 네가 나서서 이 민족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이 한 번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설령 왕후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나가서 왕을 아련하고 싶다라고 먼저 나서면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는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연한 선언을 하고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 유다인은 나의 민족인데 지금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이런 위협, 이런 좋지 못한 흉계를 꾸민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하만을 교수대에 매달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왕의 명령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명령 위에 덮어 씌우는 다른 명령 하나를 더 내립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원수인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꼼짝없이 원수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아마 기쁨의 축제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축제를 누리면서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영원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우리 후세들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날을 명절로 정하자. 그래서 명절로 정했는데 이 명절의 이름이 불임절입니다. 물론 이 불임절은 추석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불임절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이고,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축복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더구나 추석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일을 정해서 매년 명절로 지킨다라는 데 있어서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의 출발도 사실은 하늘에 감사하는,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조물주 하늘에 계신 신에게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은 추석 명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인 거지요. 그렇다면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본문을 통해서 명절을 복되고 아름답게 지키는 길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추석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명절 신앙으로 우리가 자신을 더 든든하게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잔치하는 거죠. 잔치. 그럼 본문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할렐루야. 이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에 모든 백성들이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을 잘 지키는 길은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석 명절인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명절을 맞았는데도 짓눌리는 생의 무게로 인해 지쳐 힘들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찌들려서 피곤하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몰려 있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이 버겁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혹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든 인생 속에서 계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눌리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불임절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만큼 고생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환경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은혜로우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인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져서 초토화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라는 학사를 강단에 세웠습니다. 강단에 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가득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인생의 서러움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패배한 상황 속에서 지금 너무나도 참혹하게 변해 있는 이 현재의 형편을 생각하고 아픔과 고통,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신세의 한탕에 어떤 그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눈물을 쏟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그래서 울고 있는데, 자,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아시지요? 빌립보서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것이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생활이 평안했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햇빛도 들지 않은 음침한 지하 감옥에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기도 하고, 잠시 풀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꽁꽁 묶여있기도 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간수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감옥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편지하느냐 하면, 나는 그래도 기쁘고 기쁘다.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쁘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냥 기뻐하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만큼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잔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니까 이웃을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고, 안되면 이웃을 불러드리고 친척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걸게 차린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음식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하는 날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쉬고 안식하며 잔치를 즐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로 정한 날에는, 명절로 삼고 있는 날에는 쉬면서 안식하면서 잔치를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쉬며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했다, 그런 얘기지요. 명절에는 안식하며 잔치를 즐기는 날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요, 17절에서는 13일에 일을 행하고 14일에 쉬며 잔치를 즐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8절에서는 13일과 14일에 일을 행하고 15일에 쉬며 잔치를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17절은 다시 말해 성이 없는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고을고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한 일입니다. 18절은 수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한 일입니다. 자, 13일에 전국적으로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다 죽여도 좋다, 다 죽여라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13일에는 성 안에서든지 성 밖에서든지 모든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다 진멸해 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것 외에 또 원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에게 한 번 더 간청하기를 수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원수들, 유다인들이 수산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원수들을 하루 더 진멸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고 성 밖에서는 끝났지만 성 안에서는 하루 더 자기의 원수들을 유다인들이 진멸하는, 그렇게 아주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는 13일 날 이 일을 행하고 14일 날 쉬었고, 그리고 성 안에서는 13일과 14일에 일을 행하고 15일에 쉬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기념해서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14일과 15일 양 이틀간을 명절로 정하고 불임절이라는 축제, 그렇게 안식하는 명절로 정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유다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유다인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라는 왕의 명령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틀림없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감이 엄습해서 아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죽여 진멸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다인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아마 정신없이 원수들을 쫓아다니면서 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원수들을 진멸하면서도 그들은 틀림없이 평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겼지만 이긴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나라도 남아있다면, 원수가 남아있다면, 혹시라도 왕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명령을 바꾼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아마 그들 마음속에 많이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붙들려 있으면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참해지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서둘러 뭔가를 하려고 덤비다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만은 왕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았던 죄목이 뭔 줄 아세요? 유다인을 모함한 죄 아니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죄 아니었어요. 그것이 죄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하만에게 내려진, 하만을 사형시킨 교수형에 매달았던 그의 죄목은요, 왕후 성폭행 시도죄였습니다. 왕후 성폭행 시도죄. 에스더 7장을 보면 하만이 사형을 받게 되는 제목을 왕후 성폭행 시대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평정심을 잃고 분노했었지요. 교만한 분노에 사로잡히자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엄청난 흉계를 꾸몄습니다. 이 계획이 에스더에 의해서 완전히 틀어졌죠.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왕이 분노하는 것을 본 순간 하만은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리자 그는 또다시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왕이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 화를 좀 어떻게 진정시키려고 왕궁의 안에 있어 뜰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이에 하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감이 밀려오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판단,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왕후에게 다가가서 자기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너무 조급하고 너무 막 급하니까 급한 김에 왕후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리게 됩니다. 왕후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리게 되는 거지요. 왕이 들어오다 보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감히 왕궁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곧바로 그는 붙들려 나가서 그에게 그가 준비했던 교수대에 그가 매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급해지면 절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급함을 몰아내야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을 버려야 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절에는 쉼을 주시고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좀 쉬시기 바랍니다. 긴장에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좀 풀고 안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서 좀 생각을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더 집중해 주시고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어서 재충전하는 데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직장 생활에서 얻었던 그 스트레스, 또 사업을 하면서 가졌던 그 스트레스를 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 긴장감 속에 눌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히면서도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고,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라고 더 분노를 터뜨리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 모임이 싸움판으로 변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긴장의 끈을 조금 풀어두셔야 합니다. 생각을 좀 옮겨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긴장 속에서 살았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그거 잠깐 좀 내려놓고 오늘은 명절이니까, 오늘은 이 잔치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으니까 좀 느슨하게 좀 풀어놓고 그리고 좋은 덕담을 좀 나누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희망을 가득 채워가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복잡했던 모든 일들 내려놓으시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쉬는 날을 주신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게 쉼과 안식을 공급하게 하심인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긴장의 끈을 풀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명절은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명절에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쉼과 안식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기 위한 재충전을 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추석 명절 그리고 연휴 동안에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서로 선물을 나누는 날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축하도 해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도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서로를 축하하면서 선물을 나누기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할렐루야. 네. 명절로 삼고 명절로 삼은 이날에는 서로에게 예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기쁨의 선물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본문에 이어지는 22절 23절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할렐루야. 명절로 정한 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쉼을 통해 안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고 나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한 선물을 나누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함으로 구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하고 특별히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명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은혜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이런저런 열매를 맺게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지지난 주일인 9월 13일 주일에 나눔은 은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나눌 이웃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사랑의 헌금을 예배 시간에 해주시라고, 그러면 그 사랑의 헌금을 배단위 집과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헌금을 많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47만 원의 헌금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더 보태서 50만 원으로 맞추어서 지난 주간에 배단위 집에 전해드리고 또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헌금을 봉헌하신 분들은 넉넉하고 남아서 봉헌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봉헌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넉넉하고 남아돌아서 구제 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싶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 원해서 구제하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에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돕는 나눔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생활이 너무나도 궁핍해서 명절인데도 송편조차 빚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인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명절 기간 내내 홀로 어두움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혼자서 명절을 외롭게 명절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처지로 인해서 명절을 아프게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라도 보내드린다면 틀림없이 그분들은 자기 인생에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봅시다. 주님이 명절을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명절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명절을 그렇게 이웃을 돌보면서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전해주면서 구제 활동을 하면서 명절을 정말 명절답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날 주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찬이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잔치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또 이렇게 힘을 통해서 긴장의 끈을 조금 풀어주기도 하면서 재충전되는 그런 안식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와주는 일을 행함으로 명절을 진짜 명절답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명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절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열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동안에 팽팽하게 긴장감 또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긴장의 끈을 조금 늦추고 또 여유를 가지며 그래서 이제 쉼과 또 재충전의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누구와 나눌까 이웃을 돌아보며 생각해보고 선물하고 또 구제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명절은 이렇게 지내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명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